그 품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 다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하나님 성도를 만들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주신 기쁨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품입니다. 지금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품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사역의 자리, 또 선교의 자리,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품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 또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또 직장에 있을 때, 카페에 있을 때나 뭐 데이트를 하는 순간, 또 내 몸이 아플 때, 고난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품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방금은 마지막 건 아멘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품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성전 순례시입니다. 순례시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시들을 말을 합니다. 121편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 유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부른 시인데요. 이 순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다, 람모트라고 하는데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잘못 딛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실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의 길 가운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평상시에 잠들어 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 빠지거나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신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절박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 자신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처절함이나 긴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자녀들이나 종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번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도 나타나죠. 바알 신을 계속해서 부르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피가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알 신이 깨어나서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에도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전쟁 상황에서 불리해지니까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맏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잔인하고 과도한 행위는 자신들의 신을 깨우기 위한 제의식으로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가짜 신들 그리고 잡귀신들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오른쪽 에메니카는 오른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힘, 능력,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그늘이 되시나니에서 그늘, 칠레카는 휴식, 안식처를 뜻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순례자들에게 그늘이란 굉장히 중요했겠죠. 또 사막에 그늘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물과 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아시스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쉼을 갖고 계속해서 그 광야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는 권능과 위엄으로 순례자들을 보호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내 옆에서 지켜주시며 휴식과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는 이렇게 그냥 낮의 해라는 단어로만 보면은 그냥 낮에 해가 떠 있죠. 그런 일상적인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유대 광야 사막에서 내리쬐는 그런 뜨거운 햇빛을 말을 합니다. 지난주 걷기 대회 때 참여했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엄청 뜨거웠었죠. 사실 뭐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탔는데 저녁에 이렇게 서하식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거의 화상 수준으로 타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티가 안 나는 게 워낙 또 태초부터 타 계신 분이라 별로 티는 안 나는데 근데 엄청 많이 타셨더라고요. 지난주 근데 한국에서 그 정도만 돼도 약간 서 있기도 힘들고 서하식 전도사님 되게 어지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에 되게 오래 서 계셔가지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사막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지난주 정도만 돼도 너무 힘들었었죠.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막의 햇빛은 사람을 상하게 할 정도로 뜨거운 햇빛일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밤의 달, 당시에 이제 달빛은 정신적인 위험을 나타냈는데요. 달빛이 정신병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밤에 다닐 때 두 권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위협, 또 정신적인 위협,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올리는 그 기도 제목 중에 보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달라. 뭐 이런 기도가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 라은은 불행이라는 뜻인데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순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키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에서 영혼은 네페시, 그래서 영혼 생명을 나타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삶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생명,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로 번역된 채테카, 우보에카에서 채테카는 이제 어떤 장소에서 나가다, 그리고 우보에카는 어떤 장소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나가서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변함없이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뜻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순례자가 가고 있는 순례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걸음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짧게 하면요. 지금은 이제 1년간 휴학을 마치고 이제 복학을 해서 낮 시간대 학교에 있는데요. 이제 그 휴학을 했을 그 시간에 이제 낮에는 주로 이제 건너편에 있었죠. 교회 건너편에. 그 이제 한가한 시간대가 있는데 한가한 시간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건너편 그 1층 사무실에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경수 목사님이신가 이 정도 그냥 서하식 전도사님인가 이렇게 정확히는 아닌데 보입니다. 근데 단 한 분 계시죠? 명확하게 실루엣부터 천고덕 써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만은 천 선배시구나 이렇게 딱 명확히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날씨 이제 한가할 때 보면은. 근데 그걸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사역에 투자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시간을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퇴직을 했는데 난 왜 다시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그 순간이 싫고 괴롭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시간을 사역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 커피 공장에 이제 잠깐 박스 포장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간에 시골교회 한 군데라도 더 가고 한 명이라도 더 신방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의 품에 있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 품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게 되고
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뭐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뭐 우울증이 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괴로운 생각, 조금 힘든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면서 듣다 보면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스스로 분리시키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세상과 나 그리고 교회의 내가 분리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쁨이 있고 즐거운데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가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삶에서 예배한다고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지금 1년간의 그 청년부의 그것도 나는 예배자입니다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계속 예배해야 하죠. 그런데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힘들고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무 좋고 편하고 또 세상이라는 자리에 가면 힘이 드는 마음들이 듭니다. 또 그래서 또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교회 친구들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또 나눔도 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도 안 되고 할 말도 없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 삶이 분리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커피 공장에 다닐 때도 마음이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리고 교회 건너편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근데 그 생각을 주실 당시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는 순간에도 분리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도 엄청나게 큰 결단이 필요했죠. 하나님과 동행함, 기쁨으로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동행이 아닌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교회 건너편에 있을 때나 커피 공장에 다닐 때 나의 상황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품과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어야만 하나님 품이고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품이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 품인 것을 제가 깨닫지 못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이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품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예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서 예배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시며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며 오늘 말씀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삶의 광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품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 품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 할 텐데요. 아까 마지막 곡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온 수련회에 가서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날 처음 들었는데 그날 가사를 다 외웠어요. 청구덕 전도사님이 이 한 곡으로 1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가사를 계속 듣게 되고 계속 1시간 동안 부르니까 가사를 외우게 되잖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은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
잃어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임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라 부르며 힘들어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어느 공간이나 하나님 품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 사랑하시 정말 원하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아버지 우리 예배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품일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현실들로 인하여서 주의 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주님 품과 아닌 것을 구별하면서 저희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또 우리 열정과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것을 바치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만, 또한 생명을 살리는 곳에서만 하나님 이 귀한 물질들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이겨내며 날마다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